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1절로 3절의 말씀 중에서 우리들 여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셨습니다.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하였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 말씀의 빛, 진리의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정말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어서 속히 이루어지고 주님의 기쁘신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주제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날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가장 소중히 기념해야 할 날이 있고 그날은 각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생일보다도 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이 주제는 마지막 큰 외침과도 관련이 있고 또 이제 곧 다가올 짐승의 표를 피하기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고요. 또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성경에는 질문이 참 많이 있는데 시편 11편 3절을 보시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런 질문을 받으셨을 것 같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또 성경에는 답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이 말씀을 뽑아봤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터가 무너진 것을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의인일 것 같으면 자기가 죄인이고 죄를 미워하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입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입은 의인일 것 같으면 파괴된 기초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심각성을 깨닫고 그것을 수보하는데 자기 생애 가운데 먼저 수보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수보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바칠 것입니다. 그 의인을 또 나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무가 건강하냐 아닌 것을 보려면은 그 뿌리가 건강해야 돼요. 나무가 건강하려면 뿌리가 건강해야 이 나무의 줄기와 나무의 이파리와 또 열매가 잘 맺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깊은 것은 가장 원초적인 것은 뿌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그 말씀을 인하여 진리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 환난이나 핍박을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은혜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사람에는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은 뿌리가 없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뿌리가 튼튼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열왕기 하 19장 30절에 보시면 유다 족속의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여기서 뿌리가 한국 번역, 개혁 번역은 서리고라고 했는데 뿌리가 내리고 하는 게 더 좋겠어요. 밑으로 뿌리가 깊이 내리고 이런 이제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데 아래로 뿌리가 깊이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 족속 그 피하고 남은 자, 그런 모든 오류에서, 바벨론의 오류에서 또 죄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거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섭리로 구약과 신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약 중에서 가장 처음 시작되는 책이 창세기라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이 말씀 그대로 세상이, 창세기 하면 뭐예요? 창조의 기록이라는 것이라고 여기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영어로는 Genesis, 헬라어로는 Genesis, 비슷하죠, 발음도. 그 뜻이 뭐냐? 기원이라고, 근원이라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원과 근원,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의 그 책 탈무드에는 세계 창조의 책이라고 이렇게 그들은 부른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살짝 우리가 이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창조하셨나 보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기 전에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어둡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무지무지 모든 것이 다 혼란의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 보기 좋은 거였어요. 어두움과 빛을 나누는 거. 그 다음에 둘째 날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둘째 날은 물과 공기가 갈라지고, 그래서 공기층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늘과 물이 이렇게 분리된 상황이에요. 점점 이렇게 질서 있게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보이고, 물이 지금 다 쌓였는데 물이 한 곳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묻이, 땅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드러나고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바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항상 여기 하나님의 시간은 저녁부터 시작을 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는 셋째 날에는 두 번씩이나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정도로 이 셋째 날 정말 모든 우리 눈에 아름다운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넷째 날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궁창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에요. 그래서 넷째 날에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이 하늘의 광명, 빛들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다섯째 날에 이렇게 물고기하고 새들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좀 여러 가지를 하셨죠. 육축을,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 소위 진화론, 근래에 시작된 이 진화론에는 원숭이, 사람의 조상은 원숭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종류대로,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기린은 기린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이렇게 만드셨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어요. 좋았고 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다음에 사람이 먹을 음식을 주시고 또 그 짐승들에게 먹을 음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좋았어요? 심히 좋았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신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기억하고 가장 소중히 기념해야 할 첫째 이유가 다음에 말씀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절을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고 하셨습니다. 기록하셨습니다. 자기의 존재가 소중하다고 다 모든 사람들이 느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존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았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왜 존재를 할까를 우리가 이성을 가진 사람일 것 같으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낳아주셨으니까? 그럼 부모님의 부모님은 누가 낳아주셨죠? 부모님의 부모님은 조부모의 조부모는 누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창세기 1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조사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현재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나를 왜 지켜야 하는지를 지금 조목조목 지금 순서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기념하시는 기념의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의 존재의 이유, 왜 존재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날이 바로 이 제7일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가진 존재일 것 같으면 이 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래서 창세기 2장을 지금 일컬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 사업을 같이 기억하고 나누자라고 그렇게 그날을 쉬신 것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기별, 이 셋천사 기별, 특별히 셋천사의 기별 가운데 이
첫째와 셋째 천사의 기벌 가운데 이것이 다시 반복이 되는데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명령을 따라서 모든 인류가 순종하였을 것 같으면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하나 다 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위하여 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위하여. 사람이 이성적인 존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 그냥 당연히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이 구속과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느낄 때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복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하니까 사람들이 엉뚱하게 이거를 오해를 하는데 정말 이 깊은 의미를 보면은 그 사람을 위하여 있는 이유들 중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그날을 안식의 날로 성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조주의 모분을 따라서 이 피조물된 사람은 이 거룩한 날에 휴식을 해야 되고요. 하늘과 땅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업을 회상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의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경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 될수록 우리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의 족속이나 국가에만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다 해당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제7일을 축복하심으로 당신의 창조 사업에 기념물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전 인간 가족의 아버지요 대표자인 아담에게 위탁이 되었어요. 안식일의 준서는 세상에 거할 모든 자들 편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들의 정당한 주권자시라는 것과 그들은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과 그분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서 이와 같이 안식일 제도는 전적으로 기념적인 것이고 온 인류에게 주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의 중요성은 그날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가르쳐 주는 데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기초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날로서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7일, 그래서 창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바로 안식일로 확정을 하신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십계명의 중심부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1절이죠. 넷째 계명 가운데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넷째 계명의 첫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죠? 킹제임스에 보시면 remember라는 단어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개역 번역은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데 킹제임스 영어에는 보시면 remember the Sabbath day. remember라는 단어가 기억하라 안식일을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직역을 해야 될까. 기억하라 안식일을. 이 기억하라는 거 왜냐하면 피조물 된 사람들이 너무 잘 망각을 해요. 그래서 6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할 날이 있을 것 같으면 모든 행사에
안식일을 염두에 두고 잡으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무슨 풍습이나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건 뭐 믿는 사람들이건 제7일 안식일에다가 떡하니 뭐 무슨 잔칫날이라든가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날을 뭐 잡아놨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Remember. 기억하라. 안식일은 사람의 날이,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피조물이니까 나를 먼저 기억하고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피조물로서 네 존재에 복을 받고 네 존재가 더 향상하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많은 영육 간의 축복을 받을 것 같으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할 이유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들고 그 자체가 벌써 여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직함이 들어있죠. 창조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그런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창조주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이 그 11절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천사가 사방 모퉁이에서 바람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지금 찍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지금 정말 전쟁 소문들이 온 세상에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인맞은 백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지금 인침을 받는 기별이 바로 오늘 이 기별이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싶으면 인이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 놓으신 넷째 계명의 그 확실한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연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겠다. 어디서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는 기별과 계명을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오직 넷째 계명만이 위대하신 율법의 제정자 하늘과 땅의 창조주의 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그분의 이름을 입으며 그에 따르는 모든 축복들이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증언 6권 350쪽에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그 14만 4천이 그 아버지의 이름이 또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또 계시록 22장을 보시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터이요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그 이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품성과 아버지에 관한 것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은 이 신명기에서 보시면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하고 마지막 부분이 틀려요. 5장 15절을 보실 것 같으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구속하신 하나님이세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속하신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이제 주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구속의 기념으로 제7일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창조의 기념, 신명기 5장에서는 죄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의 구속의 기념일로 제7일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한 세대 가운데만 주신 것이 아니라 대대의 표징, 영원한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영원한 관계로서 대대의 표징, 영원한 표징으로 주신 것임을 출애굽기 31장 13절, 18절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에스겔 20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이 의미를, 참된 의미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죄로부터의 구속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런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더 알게 해주세요.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표징으로 주신 나를 우리가 기계적으로 지키는 거하고 이 모든 뜻을 제3, 제4 확인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표징을 매 안식일마다 인을 받는 안식일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의미가 엄청나게 더 깊어짐을 개인적으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거민들에게 큰 외침으로 선포해야 할 첫 번째 기별 가운데도 포함이 됐어요. 물론 세 번째에도 관계 있고 두 번째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별을 보실 것 같으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어떤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 지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이 초청은 마지막 큰 해침의 가운데 첫 번째 이 기별의 그 내용은 지금 넷째 계명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넷째 계명에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고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서 지금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구 역사의 6,000년 동안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너무나 소홀히 하였고,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에게, 또 아니면 이방신이 아니면 자기 자신을 섬기느라고 완전히 다들 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지구상에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별로 주시는 기별이 이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 과연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우리가 막연하게 창조주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 하나님 부를 수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기록되었을 때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여기 위대하신 사도 바울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음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하셨어요. 창조에 관련되신 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임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사실을 계시록에서 또 여기서 되풀이하고 계십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서 경배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누가 지금 경배를 받으십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두 분께서만이 지금 경배를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영감의 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뒷받침하는 말씀이에요. 그 모든 성경 말씀하고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누가 쉬셨어요? 누가 창조 사업을 마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사업을 마치셨어요. 그 다음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때 창조주와 온 하늘의 거민들은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기뻐하였고,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 날에 바로 이제 모든 이 죄악 세상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예수님께서 요셉의 무덤에서 쉬시던 그 제7일 안식일 날이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될 때에는 휴식과 기쁨의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매 월상마다 모든 구원받은 혈육이 민족들이 이르러서 누구에게 지금 예배를 드릴 거래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즐거운 예배를 드릴 것이다. 아멘. 분명한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주님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였어. 그래서 특별히 주님의 날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이에요. 그 주님의 날에 예배를 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정해진 날에, 물론 제6일 동안도 조성 예배 또 개인 기도 이런 예배가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날이라고 한 그날에 더 우리가 몸과 마음을 완전히 창조주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하여 나올 때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날을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날이 과연 어느 날인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그 주님의 날이라고 한 날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럼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 받았다고 한 그 주님의 날은 바로 제7일 안식일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정말 즐거운 날, 존귀한 날, 기쁨의 날, 우리를 회복시키는 날, 치료하시는 날, 그런 모든 약속이 이 날 가운데 들어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말씀 가운데에서 볼 수가 있고요. 하늘 안식일을 우리가 미리 맛볼 수가 있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안식, 하나님께서 내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내 안식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에 믿는 자가 먼저 들어가요.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미리부터 하늘 안식일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말씀 가운데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매 월삭에 하나님 앞에 이르러 갈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계시록 그 마지막 책에 보실 것 같으면,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 보실 것 같으면 매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매 달마다 마친다 그랬어요. 매 달마다 그 새로운 생명과가 맺힐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생명과를 먹으러 오는 생명과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매 월삭에 계시록 22장 2절에 말씀하신 그 생명과를 또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먹으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으러 나타날 것이고, 또 매 안식일에 모든 피조물의 존재가 가능하게 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창조의 기념일에, 구속의 기념일에 이 구속받은 모든 자녀들, 또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거룩한 천사분들이 그 앞에 이르러서 경배드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도 제 마음 가운데 이 날을 그립니다. 이런 죄가 없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모든 무리들과 또 죄짓지 아니한 모든 천사들, 이 지구 역사에 6,000년 동안 고생하신 그 천사분들의 수고가 끝나는 그날에 모든 혈육이 그 앞에 이르러 다 같이 경배 드릴 때 얼마나 그날이 우리가 정말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신 그 일을 쉬신 것처럼 피조물 된 우리 사람들도 6일 동안 우리가 일을 하였을 것 같으면 죄 7일에는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치 아니하고 7일인지 6일인지 1일인지 그냥 마음대로 일하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이런 말씀을 그렇게 순종치 아니할 때는 안식이 없어요. 정말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쉬신 것처럼 우리들도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쉼으로써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우리의 영육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을 모든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순종하였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는 불신자라든지 우상 숭배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두가 순종하였을 것 같으면 불신자가 없을 거예요. 우상 숭배자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아담과 하와는 알았을 것이고 그 자녀들도 알았을 것이고 모두가 다 알고 알아서 정말 이 세상은 지금의 형편과는 너무나 틀린, 너무나 다른 아름다운 세상일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이 편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우리의 충성의 시금석으로 우리가 정말 충성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이것이 안식일이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는 선으로서 이 안식일과 아니면 첫째 날이냐 제7일이냐 대두가 될 때 하나님의 인이, 그 짐승의 표냐 하나님의 인이냐, 이것을 놓고 이제 온 세상이 달라질 것인데요. 그래서 이 충성의 시금석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사랑의 사도께서 그 편지 가운데 기록을 하셨고요. 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그냥 우리 인간이 상상하고 추측하는 그런 무거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쉬워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어기는 것이 사실은 더 힘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거꾸로 됐어요. 그것이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꾸로 되고 다 반역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이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에서도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 발을 금하여 우리 멋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그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신 말씀대로 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 성도라 일컬음을 받아요. 그 성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인내로서 그리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직역을 할 것 같으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책 계시록 22장 마지막 책에 약속하시기를 정말 무너진데,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우리 생애 가운데 보수되었을 때 죄악 세상은 곧 맞춰질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가 여기저기 준비되었을 때 이제 마귀의 시간을 우리가 끝낼 수 있고 죄의 시간을 끝낼 수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그 모든 것이 우리 손안에 쥐어졌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귀의 시간을 연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든지 아니면 마귀의 시간을 짧게 하든지 하나님의 시간을 앞으로 당기든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우리 손에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남은 생에 정말 성도답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날을 앞당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주님의 크신 자비, 긍휼하심,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피조물이 왜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거룩해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날은 정말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포함하였고 우리 피조물의 입장이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날에 정말 우리의 시조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만 경배드리는 이 마지막 기별 우리들에게 주셨사오니 우리들이 매 안식일마다 정말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감으로써 주님의 인을 받고 주님의 순종하는 자녀로서 성도들이 되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프레침을 위하여 우리가 모두가 다 준비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또 매 안식일마다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